본문에 아주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너희는 항상 기억하라, 혹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과 율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내가 그 땅을 풍족하게 하리라, 뭐 등등 모든 말씀들이 다 소중합니다마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땅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땅. 그런데 12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땅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터전이요, 축복과 저주가 항상 땅에서 일어나고 또 사라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땅은 하나님께 인간이 예배할 수 있는 터이기도 합니다. 10계명의 다섯 번째로 계명을 우리가 다섯 번째죠. 세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우상 같은 거를 섬기지 말라고 하셨고, 네 번째는 안식일을 말씀하셨고, 다섯 번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우신 부모를 공경할 때 너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아주 잘되고 길 거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땅은 복을 받기도 하고 땅은 저주를 내기도 합니다. 자, 제가 미국에 살면서 대륙횡단을 한 2번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웠지만은 마음은 즐거웠지만 몸은 피곤했어요. 또 가끔 우리가 여행을 하죠. 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면은 유난히 많이 피곤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의 발이 흙을 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 요양원에 가시면은 또 휠체어 생활을 합니다. 병원에서는 통제하기 위해서 많이 아프지 않아도 그냥 휠체어에 앉혀버려요. 그러다 보면은 몸이 갑자기 많이 쇠약해져요. 근육이 막 떨어지고,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죠. 왜 그렇습니까? 발이 땅에 닿지 않으니까 많이 피곤한 거예요. 본시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흙을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로소 생명이 된지라. 흙과 사람은 굉장히 밀접하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인생은 흙집에서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육체와 땅을 같은 여성 명사를 썼어요. 티끌과 털을 같은 명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동일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생이 실수하고 죄를 범했을 때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를 딱 열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에돈이라고 하는 땅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농사짓던 가인이 양치던 동생 아벨을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창세기 4장에 보니까는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땅을 피하여 유리하는 추방자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하나님이 가슴을 칠 만큼 한탄하셨어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그 모든 생각이, 그 모든 계획이 악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모든 혈육 있는 자와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땅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21절에 육지에 있는 코로 생물이 기식하는 호흡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땅에서 쓸어버리리라 결정을 하시고 홍수를 부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많이 흘렀습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사람들이 신할 평자에 모여서
쌓기 시작을 하는데 우리가 하늘까지 다 짜고 그렇게 하면서 교만한 마음들을 보였죠.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그 탑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고 그들의 언어까지도 흩어져 버리셨다는 겁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범죄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 말씀에 항상 기억하라. 너희의 실수도 허물도 너희의 살아왔던 환경도 이 모든 것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지셨던 그 은혜도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기억하라고 하셨던 말씀과 그 말씀이 곧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만약에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유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땅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본문에 많이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중에서 성도가 지키며 기억해야 하며 걸어가고 있는 이 땅, 세 종류의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은 그 땅입니다. 그 땅, 과거에 살았던 애굽 땅이죠. 5절에서 7절 말씀은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광야, 바로 이 땅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저 땅,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땅, 가나안 땅, 아직 이르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관심과 돌보심이 있는 땅, 역사적인 땅이요 동시에 영적으로 성도가 소망하며 걸어가야 할 그 땅인 것입니다. 그 땅은 애굽 땅이죠. 과거에 종살이하며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은 항상 비가 오고 홍수가 범람하면 나일강이 넘쳐나서 농사를 하면서도 근심하며 그 소득을 얻었었습니다. 나일강이 범람해서 농토가 전부 물에 잠겨버리면 그 해는 소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한 양식을 얻는데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채찍이 있었고 사슬에 묶여 자신의 의지를 상실한 채 살아야 했던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수모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하고 채찍질도 있고 비명소리가 있고 각종 우상숭배와 제약이 가득 찼던 헤매임과 묶임으로 공허했던 곳, 소망 없던 곳, 비참한 곳, 그곳의 삶을, 그곳, 그 땅의 삶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싶어요. 우리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땅의 부추를 기억하고, 우리가 마실 물이 없다 하면 그 땅에 풍족했던 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거죠. 그 비참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인도해 내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주신 율례와 법도와 명령들을 이제 지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에 살았던 곳이 바로 애굽 땅입니다. 죄라고 하는 사슬에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끌려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울부짖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좀비 거리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필라델피아의 켄싱턴이라고 하는 지역에 마약, 전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마약 범죄자들이 전부 그 동네로 다 모였어요. 그 딱 보시기만 하면 동영상으로 그냥 바로 보시기만 하면은 그 거리가 얼마나 정말 옛날에 과거의 땅 애굽과 같은 그런 땅인지 모릅니다. 음산하고 혼돈하고 무질서가, 그래서 단단한 바위처럼 짓눌리고 있는 그런 땅,
그런 과거의 땅, 그 땅에서 우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갈증이 있을 때는 반석을 쳐서 깨뜨리셔서 생수를 주셨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하늘 화덕에서 구운 맛있는 그 떡, 만나를 매일매일 40년 동안 공급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동풍을 불어 메추라기 떼를 불러 계속해서 아주 그냥 입에서 고기 냄새가 지겨울 정도로 그렇게 먹였습니다. 춥다고 하니까 불기둥을 세워주셨죠. 덥다고 하니까 구름 기둥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걷게 하셨어요. 광야는 바로 이 땅입니다. 성도가 걷고 있는 바로 이 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훈련받고 교육받고 연단받는 그런 학교와 같은 땅, 그 땅이 바로 이 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건너왔습니다. 그 땅에서 이 땅으로 건너왔습니다. 할렐루야. 과거의 땅 애굽에서는 소망이 없었는데 이제 홍해를 건너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한 성령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길은 아직도 심판과 연단의 길이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해서 찾아가고 있는 지치고 힘든 여정이지만은 그 땅의 삶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가며 소망의 저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은 수고하고 노력해도 두려움 가운데서 간신히 소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광야는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지만은 오직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면서 훈련받고 있고 우리가 가야 하는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고 비가 내릴 때마다 그 땅에 그 비가 즉시 흡수되어 버리는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의 눈길이 새초부터 새말까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니까 땅은 다 내 것이라 이스라엘은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라 우리와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나그네는 게르라고 합니다. 우거하는 자는 토사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주인으로부터 그저 그것을 관리해라 유인받은 청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청직입니다. 그게 바로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예요. 물론 잠시 왔다 잠시 가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임을 받아서 이 땅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칼과 기도의 창을 가지고 가나안에서 추방해야 할 7 족속들, 많은 죄들과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승리하시는 퀸즈 한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요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지만은 그 땅에서 건져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시며 저 땅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기억하게 하시고 늘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말씀과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잘 지켜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복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건너온 이 땅에서 아버지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